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을까? 첫째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둘째로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시대 다신사회라고 하잖아요. 고대는 다신사회인데 로마 제국도 다신사회였습니다. 이 다신사회라는 건 여러 신들을 이제 섬기는 건데,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버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본질, 곧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 속에는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는 뭘까요? 자존심. 맞죠? 자존심. 근데 이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자존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감정을 자존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존감은 뭘까?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소중히 대하며 품위를 지키려는 감정, 즉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것,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교만의 반대에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교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여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탐심 같은 거라 그랬죠? 탐심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탐심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이 왜 탐심의 반대말이 될까?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이 탐심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 교만,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겸손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성과 마귀의 속성이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죠? 계약 사건이죠. 그런데 3장은 탐욕,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리는 인간의 죄성, 인간성,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계약을 깨트리게 된 근본 원인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의 본질,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즉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이 탐심은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는 마음, 그죠? 우리 안에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일반적인 탐심에 대한 그런 규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탐욕은 내가 가진 99개보다 나에게 없는 한 개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공략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다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계약을 어김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은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상은 뭘까? 나의 탐심,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거짓 또는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죠? 그래서 다신사회 또 미신사회 이렇게 말하는데 해와 달과 별, 물, 바람, 산, 나무, 바위, 짐승, 강하다, 크다, 오래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섬겼는데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긴 이유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이 미신사회, 다신사회 속의 우상숭배는 지배층과 부자들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을까? 나일강 삼각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일강 삼각주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퇴적한 퇴적물이 아주 좋은 퇴비가 돼서 많은 수확량을 거두게 됐고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거둬들이는 이 막대한 수확물이 바로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바로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물이 피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뭐죠?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에요. 바로의 장자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왕족, 지배자들, 그리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장자, 신의 아들,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왕족과 지배자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왜 장자가 죽었냐? 그들도 왕이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를 누리고, 그죠?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비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거의 애굽의 바로나 그 당시 지배자나 부유한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 교만, 탐심, 남과 비교하여 업신여기는 거, 함부로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탐심이고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실체를 똑바로 보고 그 거짓 것, 헛된 것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 낙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 그다음에 신명기에 가서는 땅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론으로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제 강론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원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끝인 거죠. 그런데 처음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로 해서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은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이어지죠.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느라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느라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10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는 탐욕에 이끌린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속성 무엇일까요? 높아지려는 거고, 섬김받으려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죠. 무엇보다 마귀의 속성 중에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와가 한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마귀는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받으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본성과 마귀의 본성, 마귀의 속성은 같다. 마귀도 높아지려는 존재고, 그죠?
인간도 높아지려는, 섬김 받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기를 잘 당하고 속기를 잘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착해서 거짓에 속고 사기를 잘 당할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성경은 착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뭘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잘 속고 사기를 잘 당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의 본성 속성을 꿰뚫고 있어서 속이는 거예요. 사기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가장 큰 속임수, 그러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버리고 바알의 길로 따라가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구원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자기들을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고 할 제국을 만들러 오시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실현해야 될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또 신학은 2000년 동안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죽은 다음에 가는 초월적인 저 세상,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 놓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신학하도록 한,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였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이루어져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교회를 새 계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도록 하셔서 그것을 보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교회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따르어요? 저 세상으로, 초월적으로,
영원 구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아왔고 다 마귀에게 사기당해 왔다라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분별력 또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순결함에서 오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탐심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만이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자기를 비운 마음이 마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낮아짐, 성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잖아요. 무자격자 의식이고 자기 비움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거룩함과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나를 비워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의 결론이 탐심을 버리라라는 거죠. 왜 그러면 탐심을 버리라고 말할까? 그리고 십계명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화평과 통일을 유지하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존심, 자존감, 탐심이 향하는 방향은 오로지 나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가정의 중심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만족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인 거죠. 그죠? 성장주의 일본도로 치달아온 교회, 개인주의 신앙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런 것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보다 사실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한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그들보다 양심적인가? 그들보다 겸손한가? 제가 볼 때에 저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선량하게 살아가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이 난무하는 이런 난맥상만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필규정이죠.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세상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의 욕구 중에 최고의 욕구, 안정의 욕구예요. 안정의 욕구.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더라도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주변에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없어도 결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을까? 나로 향하던 마음과 생각을 너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죠?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모두가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탐심이 인간을 사로잡아 평화와 자유와 안정 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던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먹거리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그 실존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양심과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고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 무질서해지고 어두움과 혼돈 속에 갇히고 제 갈 길을 잃어버리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차별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십계명 마지막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번째 계명, 십계명의 결론, 탐심을 버려라. 근데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결론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탐심을 버리는 것이 십계명의 결론일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의 본질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고 자기만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 차이, 낮아짐과 높아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마귀의 법의 본질적인 차이 또한 낮아짐이냐 높아짐이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뵙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내려갈 수 없는 끝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를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높아져 있냐 내가 지금 낮아져 있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으로 향하는 생각을 우리로 향해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두움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내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무질서와 어두움과 무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섬김받으려는 욕망,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덩어리 그 자체인 나 자신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늘 선택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은 하나님을 배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만은 마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없음은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음으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무로 계시는 분, 나다. I am이 아니라 나다라는 말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 앞에서 나다. 없음, 무, 그것은 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불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무라는 거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비움 없이는 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체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나를 낮추는 나는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울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에요. 왜 우울하냐?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온갖 신들을 찾아서 빕니다. 남보다 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중심이 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탐심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상숭배하며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에게 주는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뭐 그런 것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족하기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모두가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결과로 생긴 거예요. 나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슬픈 현실이에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 계약을 맺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자,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그런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 또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도 교회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세상을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린다는 말을 바꾸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 세상을 하나님과 통일시키려고 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중심과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